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524면에 있는 열왕기상 8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최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랍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함께요.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그러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참 신비하다, 재밌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떠한 우상으로도 어떠한 물건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쓰여지는 많은 기구가 있었지만 그건 기구일 뿐이지 거룩한 것일 뿐이지 성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어떠한 표시가 되거나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숭배 대상이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철저히 경계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성물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는 거룩한 물건이긴 하지만, 근데 언약궤라는 존재 자체가 참으로 신비롭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걸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굉장히 아끼고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성막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허락하시고 또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곳을 두게 하시고 거기에 성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상자인 거죠. 형상이 있다면 그 위에 천사가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그 위를 이렇게 감싸고 서로 마주 날개로 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는 그냥 상자입니다. 그리고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긴 그 대를 집어넣어서 메고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이죠. 속 안에 뭘 특별히 넣으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둔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뭐 절하고 자시고 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성막이나 성전에 있어서 이 성궤는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오늘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완공된 다음에 그 궤를 그 안에 드리고 있는 그 예식을 아주 성대하게 이제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가 다윗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죠. 근데 그때 엄청나게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처음에 시도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그 성궤를 모셔오면서 엄청나게 잔치를 벌이면서 그 궤를 메고 들어오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 궤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 궤를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용물로 사용했을 때 그 궤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에일리 제사장 때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불리함을 느끼니까 그 궤를 메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궤를 메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막 높아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런 어떤 큰 상징이 되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궤라는 것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에 그 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제사장이 밟았을 때 그 강물이 끊어져서 건널 수도 있었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그 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을 서서 그 성을 돌고 그 성을 무너뜨렸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했던 성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큰 그런 힘이 되어졌겠죠. 근데 그 전쟁에서 아주 무참히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사단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다윗도 처음에 그 다윗성의 성궤를 모셔올 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성궤를 잘 싣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성궤가 이제 내 성에 들어오는구나. 뭔가 굉장히 큰 성취감과 만족감 가운데 다윗이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소가 이제 놀라서 기울게 되니까 웃사가 그 성궤를 만집니다. 그때 웃사가 죽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그 성궤를 드리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그 성궤를 맡겨 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궤를 자기의 어떠한 이용물로 자기가 어떤 데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궤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더 역작용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그렇다고 성궤가 또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 블레셋이 성궤를, 언약궤를 뺏어 갖고 난 다음에 블레셋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궤를 모시고 있는 그 블레셋 신당에 이 상들이 다 목이 떨어져 나가고 몸뚱아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도시에 병이 들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길 때마다 그 도시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또 다윗이 그 언약궤를 두려움 가운데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놨는데, 그 오베데돔이 어떠한 복을 구체적으로 받았는지는 적고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되어질 정도로 그 집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그 언약궤로 인하여 주어진 축복이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게 참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굉장히 거룩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참 이 언약궤라는 자체가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그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속이 비어있는 상자일 뿐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 안에 이 열왕기 상에서는 돌판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이 앞에서는 그 안에 만나를 넣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들어있는 걸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참 재미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 궤를 만들고 그 궤 안에 넣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아주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것들로 거기 상징처럼 둘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만나를 넣은 항아리, 금 항아리니까 항아리는 값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만나를 넣은 거랑 또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가 싹이 나 있겠지만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일 테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돌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스토리들을 갖고 있는 물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만 글씨를 써주시고 넣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끝까지 남아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에는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판이 아닌 거죠. 모세가 깨버린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깨버리고 두 번째 만든 그러한 돌판인 거죠. 그리고 나서도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계명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 대하여 백성들이 반감과 반란을 품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꽂아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계시는지 보게 하자, 그렇게 꽂았더니 아론만 지팡이가 난 거죠. 그 이전에 더 심각한 반역이 고라 자손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고 단 자손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향로에서 불이 나서 죽고 땅이 열려서 죽고, 그럼에도 사람들의 그 불만들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그 아론의 지팡이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만나가 좋지만 만나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음식이 없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얘기했던 그 스토리가 있고, 또 나중에는 그 만나로 지겨워하고 만나로 불평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좋은 상징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다못해 그 느수단이라는
그 모세의 놋뱀이라도 나중에는 집어넣었으면 더 의미가 있었을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그 성계에 놓고, 그러나 그 성계 안에 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시작해 주셨다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갖고 있는 의미가 과연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고 성소의 그 중앙에 가장 소중한 곳에 그게 뭐라고? 물론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없더라도 하나님 충분히 임재하실 수 있었는데 일종의 상징처럼 그것을 그들에게 두고 계신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성전과 이 성궤에 대한 소망함들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성궤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 수식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들 그 로마가 그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직전까지는 성궤가 있었지 않았는가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성서에서는 그 수르바벨 때부터 별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후에 성궤가 사라져서 나타나질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성전 또한 다시 짓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 근본주의자 유대인들이 까만 옷을 다 입고 다닙니다. 까만 양복을. 그게 예배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3의 성전들이 세워져서 그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예배할 수 없는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까만 옷을 입고 있고,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 마음 안에는 이 언약궤에 대한 출현, 다시 언약궤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또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들은 이 언약궤를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이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주신 언약처럼, 방주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우리는 성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오늘 이제 솔로몬이 봉헌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봉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마음만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윗의 자녀로부터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게 솔로몬인 것이고, 그 솔로몬이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들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막도 그렇고요, 성전도 그렇고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주권도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늘 바라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성막도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 모세에게 그 일들을 가르쳐 주셔서 성막이란 자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것이 꼭 필요할까 싶겠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의 진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임재한다는 것에 대한 표시로 성막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전도 다윗이 짓고 싶어 했습니다. 짓고 싶어 하면 짓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다윗이 기획했고 다윗이 많은 걸 준비했지만 다윗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일찍이 정해놓은 그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람의 공과 사람의 의에 대한 자리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지만 다윗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제 성전 원했냐? 네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고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어려움들을 부르짖기 위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권자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줄도 찾을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또 우리에게 주권이 있었으면 그 주권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정적이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니까. 운전을 하며 가는 사람이 심리가 불안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타고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가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럴 때 저럴 때 마음이 오락가락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권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긍휼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의심하지 않습니까? 안 찾아오시면 어떡하나? 버리시면 어떡하나?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늘 먼저 해주신 겁니다. 늘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벌 주시고 또 때론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 환난도 주시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은 결국 절대로 버린 게 아닙니다. 포로로도 끌려가고 종살이도 하게 되지만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시도가 그 주권을 얻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많은 여타의 종교들이 보면 사람들에게 그 주권이 조금씩 허락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고 자기가 찾고 자기가 빌고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 마음껏 놀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여지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죠.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게 결국 뭡니까?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자기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끊임없이 그런 욕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성궤가 지금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대박 났을 겁니다. 성궤 모양만 만들어 팔아도 아마 진짜 돈 숱해 벌었을 겁니다. 모형도 실제와 같은 모형, 금 해가지고 해도 아마 여러 샀을 것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미 뭔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갖다 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김바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앞에 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막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유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와 주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하나님의 표현이다라는 얘기죠. 언약궤도 결국 그것과 같습니다. 비어있는 상자, 그 안에 결국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우리가 잡으려고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숭배하려고 숭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인, 임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메고 있다고 우리가 맨 게 아닙니다. 내가 모시고 있다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이것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나의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나의 고백과 순종,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내목하는 여러분들이 채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건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축복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나를 겸허히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내가 지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는데가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 나를 낮추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 이 언약궤와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생활 또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섬김의 모습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굉장히 나의 소유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시각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각에서 이해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원하시고 들으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 내가 뭐가 많아서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이 많은 것들을 주셔서 이런 것들로 하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의 주권들을 결국 하나님에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러한 관점들이 성전을 통하여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내가 다윗이 갖고 와서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성전의 삶 앞에 제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가 요즘 우리가 절실히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였는가 우리는 깨달아 가는 거죠. 요즘 그것뿐만이 아닌 거죠. 다른 모든 믿음의 일들이 다 그와 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결국 내가 잘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의가 된다는 건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송축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힘들어서 내가 성장을 이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 다윗이 성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시고 왔을 때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거. 내가 이걸 복을 받았구나, 내가 이제 성궤가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되겠구나,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믿음의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중심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